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서를 쓰는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도 요한은 이 기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그 당시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 하면서도 그들에게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즐거움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창기 성도들은 모두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죠.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성도들은 이런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당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약 6, 70년이 지나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소위 예수를 믿은 지 60년, 70년이 되어가던 시점이었죠. 이제는 외적인 핍박도 없고 누구나가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신앙이 관습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예배드리고 늘 하던 대로 교회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본질이 많이 희석되어 버린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이 딱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국내에서 역사가 6, 70년 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성도들의 표정이 굳어져 있는 교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표정은 어두워요. 이게 아이러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늘 우리 가까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든든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그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살아있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면 틀림없이 성도들의 표정이 밝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중직을 뽑을 때 제일 먼저 내세우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 이게 첫 번째 기준이랍니다. 그런 분을 세워야 교회가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중직을 뽑을 때 다른 것보다 이것 보세요. 저분은 항상 기뻐하는 분인가?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분이신가? 여러분, 기쁨은 신자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죄 용서의 즐거움,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 말씀 안에서의 즐거움. 만약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즐거움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날 야유회를 갔습니다. 대형 관광버스를 대여해서 먼 곳까지 다녀오는데 버스 안에는 노래방 기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찬송도 부르고 노래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이제 마이크를 전달받아서 노래 한 곡 부르시죠. 그랬더니 나는 찬양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유행가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유행가라도 하나 부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노래방 기기를 이제 틀어놓고 아주 빠른 곡에 유행가를 부르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앉아있던 성도들 몇몇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여기가 어딘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춤을 추다가 갑자기 여러 사람을 같이 독려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 그동안 우리가 많이 눌러져 있었잖아, 오늘 마음껏 해소하자. 누르긴 누가 눌렀단 말이에요. 헛똑도 아니면서 그동안 많이 눌러져 있었다? 제가 그 말에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은 사랑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늘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은 영락없이 사랑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다른 즐거움을 찾게 돼 있어요. 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건 매우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성도들이 왜 표정이 어둡고 얼굴에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을까?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요한 1서를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요한 1서를 이해하는 큰 틀인데 5가지 흐름입니다. 우선은 기쁨은 세상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순간 회개가 터지고 또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쁨은 어둠 속에서는 사라지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때 마음의 기쁨이 식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이 더욱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기쁨과 함께 사랑을 강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이 완성되는 것은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는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만, 영생을 확신하는 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 1서의 큰 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금방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이런 틀 속에서 제가 계속 요한 1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사귀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데 오늘 5절을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은 기쁨을 상징하죠. 빛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빛은 희망을 상징하고 또 밝음을 상징합니다. 절대로 어둡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빛은 스스로 비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자기를 숨겨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그러죠.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빛은 그 자체가 굉장히 장엄하고 찬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을 모든 것을 압도하는 장엄한 영광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자기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가 어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도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입니다. 밝음의 자녀들이고 영광의 자녀들이고 기쁨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핵심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에 속해져 있었죠. 그때는 어둠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안에 머물러져 있었습니다. 전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둠에 익숙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둠의 특징은 혼란입니다. 무질서예요. 그리고 어둠은 사탄의 활동 무대입니다. 사탄은 어둠 속에서 마음껏 활동합니다. 어둠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는 살인과 폭력과 죽음 같은 것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더 어두운 것을 향해 찾아 들어갑니다.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빛을 보았다라는 것이고 빛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를 않습니다. 죄의 속성은 숨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가리려고 했죠. 하나님을 떠나 어둠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는 것은 어둠의 일이에요. 실제로 죄를 짓는 것을 다 가보면 다 숨기고 가리고 어둡게 해놨습니다. 이런 빛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 뭘까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내는 거죠. 빛은 사물을 드러나 보이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만물이 다 환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했을 때 내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지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 그냥 파묻혀 사는 거죠. 감추인 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 허물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면 어둠 속에 계속 감춰져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을 보세요. 두 구절에서 서로 상반된 표현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리고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두 가지 차이가 뭐죠? 감추느냐 아니면 드러내느냐. 우리가 비단으로 나아가게 되면 자연히 우리 죄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 뭘까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꾸밈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빛이시니까 내 안에 있던 아주 은밀한 죄까지도 절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빛 가운데 교제가 있는 사람의 고백이 어떻죠? 나는 죄인이라, 나는 죄가 너무 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불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아름답더라 하신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심히 좋았더라 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불안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늘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아직도 내가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없는지 꾸밈 없이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옆에 있는 세리는 저 구석에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냥 겉으로 듣기에는 바리새인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리가 더 의로운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세리는 자신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완전히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스스로 속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세리는 빛으로 나아갔지만 바리새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라는 것은 빛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감출 것이 없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동안 우리 민족은 중국 유교 영향을 받아서 그저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이런 것이 더 좋은 줄 알아요. 속은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반드시 꾸미는 문화에 익숙해져 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나무 뒤에 가서 숨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가리려고 한 거죠. 어둠의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도 아담이 있는 쪽을 애써 피하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해야 했던 것은 얼른 뛰쳐나와서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해야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까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불행을 말할 때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될까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입에 댄 것도 물론 죄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그 죄를 지은 아담이 숨어버렸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 영원히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영광의 빛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또 다른 죄를 키워내게 됩니다. 죄를 덮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내 안에 죄가 커져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삶을 파괴해 버리고 맙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처음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죄를 숨기려고 했을 때 점점 죄가 커져만 갑니다. 중신이었던 우리아까지 죽여야 했고요. 그러면서 그 내면이 피폐할 정도로 메말라갑니다. 정직한 영도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성령마저 떠나게 되는, 다윗은 처절하게 메말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블레셋 앞으로 나아갈 때 누가 떠밀어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나갔어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도대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모든 담대함도 다 가져다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떨 때 기쁨이 생깁니까? 자원하는 마음일 때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헌금 하나 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일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생깁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은 모든 기쁨의 출발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영이 어둠 속에 있게 되면서 두려워지게 되면서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에 그대로 방치해 두면 계속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어졌던 성령의 충만,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야 했던 그 구원의 즐거움, 또 하나님을 섬김에 가졌던 자원하는 심령, 이런 기쁨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꾸만 식어져 가요. 어둠 속에서는 이런 기쁨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고한 영혼으로 계속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머물러져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식어질 것입니다. 어둠에 머물러져 있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질 거예요. 내 안에 내 영이 어느 순간 어두워지니까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9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감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바세바 사건 1년 후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죄를 고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죄를 드러내므로 다윗을 살리기 위해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이신 하나님으로 초대하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 우선은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안겨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두운 지하실에 살다가 빛이 잘 들어오는 밝은 집으로 이사했다면 이제 빛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여전히 지하 창고에 들어가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햇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햇빛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얼굴이 병색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도 햇빛을 자주 쬐어야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햇빛을 기후적으로 자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는 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어 문장에서 Enjoy the sunshine이라는 이 영어를 배우면서 우리가 처음 접하는 문장 아닙니까? 빛이 귀한 곳에서는 햇빛이 약간만 비춰지기만 해도 아주 좋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빛 안에서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 안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를 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빛을 쬐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히 비춰지게 될 때 우리 내면에 아주 깊은 곳까지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날마다 생명력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존감, 영적인 자신감, 당당함, 이런 모든 힘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빛은 짓누를 것이 없어요. 그 자체로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얻으면 그것이 바로 엄청난 파워가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태양빛만 바라봐도 얼마나 찬란하게 떠오릅니까?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 심지어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생명의 종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기독교는 죄만 지적하면서 죄인이라고만 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우리 기독교는 죄를 정직하게 내어놓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온전한 해결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뭐죠?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기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더러운 것이 묻으면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즉시로 빨리 씻어줍니다. 그렇죠? 자식이니까 깨끗한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즉시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금방금방 씻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계속적인 효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 놓고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워진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말끔히 씻어 주시고 깨끗한 그 정결한 빛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그 성령의 충만, 내 안에 있던 그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내 안에 있던 그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늘 이런 회복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예배 속에서 신앙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되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어둠이 있을 때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면을 내려놓고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바로바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다시 빛을 넣고 다시 소망을 넣고 다시 힘을 넣고, 그러니 그런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단에 거하는 기쁨입니다. 신자는 날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찬송가 428장에서도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요. 주의 빛이 내 영혼 가운데 쫙 비춰지게 되면서 내 영혼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 영혼의 기쁨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사람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8편 28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의 군대 앞에 다니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적의 군대라는 것은 오늘날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온갖 담들을 내 주위에 다 만들어 놨어요. 어둠의 담, 감정의 담, 기분의 담, 우울의 담, 상황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냥 담을 온통 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를 의지해서 주의 빛을 받아서, 그 다음 말씀,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내 속에 있는 어둡게 만드는 담들을 주의 빛을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움 없이 아주 가뿐히 다 뛰어넘고 주의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이 빛이시니까. 빛으로 나아가는 자는 다 이 빛을 얻게 될 테니까 가뿐히 뛰어넘어서 그 빛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빛을 잃고 삶에 너무 지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빛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십시오. 불꽃이 사라지듯이 왠지 살고 싶다는 의욕도 자꾸만 식어지고 힘이 없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예수의 빛을 오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면 이 세상이 누구보다도 밝게 살게 될 것이고 힘있게 살게 될 것이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를 옥죄고 있고 자신감 없게 만드는 모든 어둠들을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과감히 끊어버리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주는 그 충만함, 그리고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영광의 기쁨을 가득 채우셔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넉넉히 주의 자녀, 주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